하박국 2장 2절부터 20절까지 두 방식, 두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로부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두 가지 방식을 얘기해요. 그리고 두 가지 방식으로 세워진 두 나라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줍니다. 하나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세운 사람의 나라죠. 그 대표적인 나라의 이름이 바벨론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와 영광을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 궁극적으로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인데, 그리고 새 예루살렘으로 또 묘사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살펴볼 하박국 2장은 이 두 나라에 대한 근본적인 운영 체제가 무엇이고 그 최종적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가 신 망해요. 그 악한 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그래서 바벨론이 더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현실에. 그런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허락하셔서 이 두 나라에 보이지 않는 실체 그리고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실은 이 하박국 2장의 내용은 단순히 고대 제국에 대한 예언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또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끊임없는 충돌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삶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방식과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두 나라는 이제 세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기초의 차이에 있어요. 자기를 신뢰하는 기초,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초인가. 바벨론은 자신을 신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약속을, 그분의 약속을 믿음 붙잡고 나가는 거죠. 건설 방식도 차이가 있습니다. 바벨론은 남을 희생시켜서 자신을 세우는 방식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희생시켜서 그 사랑으로, 그 섬김으로 이 나라를 세웁니다. 최종 목적도 다르죠. 최종 목적은 자기 영광,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지만,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희생하신 하나님의 영광만 추구합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나라는 기초의 차이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를 신뢰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가예요.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바벨론이죠. 바벨론의 마음은 교만하며 기초예요.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무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나라, 모든 인생은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근본적인 원리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고 그리고 이 약속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답할 텐데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멸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그분의 나라를 세울 겁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타락하고 더럽혀진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다시 정결하게 세울 거예요. 그럼 이 과정, 이 혼란스러운 과정 가운데 하나님 백성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과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약속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은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완벽하게 이해하느냐? 여기 있지 않아요. 하박국은 좀 완벽하게 이해하기 원해서 나아갔지만 그 이해를 넘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그 변하지 않는 분명한 약속, 결국 바벨론 무너질 거야. 그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며 순종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두 나라의 운영 체제의 기초는 완전히 다릅니다. 바벨론은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군사력을 의지하고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의 힘이 고친이다 얘기하고 이해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똑같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아요.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의 약속,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실히 의지하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가는 거야. 이것이 두 나라의 기초입니다. 나는 어떤 기초 위에 있는가? 자신의 경력, 자신의 재산, 도덕적 성취를 의지하는 방식인가? 이건 결국 무너지는 모래 위에 세운 집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때, 그 은혜를 의지할 때 어떤 폭풍 가운데서도 흔들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집같이 살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건설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5가지 화가 나와요. 5절부터 19절까지는 5가지 화가 나옵니다. 핵심만 읽어볼게요. 6절에 화에 있을진저, 이 첫 번째 화입니다.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탐욕이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8절에 보면 그 탐욕은 결국 자기가 뿌린 씨를 거둬요. 열매를 거둬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그러니까 자기가 뿌린 씨가 그때는 좋을 줄 몰라요. 그럼 결국은 그 값을 치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분의 값을 치렀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의 역사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값을 결국 자기가 취해요. 9절입니다. 두 번째 화예요.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가 있어요. 부당한 이익으로 세운 성입니다. 세운 나라예요. 세 번째, 피로 성읍을 건설했어요. 불의로 성읍을 건축했어요. 폭력적인 방식으로 자기 힘으로 건설하는 것이죠. 세 번째 합니다. 네 번째는 이웃에게 술을 마셔가지고 하체를 드러나게 해요.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착취입니다. 그 다음에 18절부터는 우상숭배인데 무력한 우상숭배죠. 새기는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느냐. 결국 화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이 바벨론의 건설 방식은 5가지예요. 자기를 위해서 뿌리는데 자기를 위하는 거니까 남의 것을 탈취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부당한 이익을 취해도 괜찮은 거예요. 피로 성공을 건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희생 위에 자신의 성공을 붓습니다. 수치스러운 착취예요. 남을 비하하고 모욕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여요. 그리고 생명 없는 우상에게 자신의 안전을 맡깁니다. 이것이 이 세상과 자기를 위하는 방식의 결과들입니다. 자기 파괴적인 죄, 결국 내가 지은 죄를 결국 내가 돌려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어떤 건설 방식은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자기 희생적 사랑에 의해서 건설됩니다. 바벨론은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를 높여요. 근데 예수님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높였습니다. 바벨론 남의 피를 흘려요. 그 성을 쌓았잖아요. 예수님 자신의 피를 흘려서 교회를, 우리를 세웠습니다. 바벨론 남에게 수치를 주어서 자신을 세우는 방면에 예수님 십자가 자기의 모든 수치를 당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어요. 이것이 그분의 나라의 건설 방식이에요.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14절과 20절에 등장하는데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득하대요. 결국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나라는 다 끝납니다. 뭐만 남느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만 남습니다.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광을 인정하는 것, 두 번째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이 왜 그 앞에 잠잠하는가. 이 두 가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이 두 나라의 최종적인 목적과 운명이 있죠. 바벨론의 목적은 인간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없어질 운명이에요. 그가 쌓는 모든 것들은 자기 이름 내는 것, 자기를 과시하는 것. 그러나 2장 23절에 여호와가 만군의 하나님께로부터 말하노니 많은 민족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며 여러 민족이 헛된 일로 피곤하리니.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그것은 결국 사라질 것입니다. 없어질 거예요. 인간의 모든 영광은, 바벨론의 모든 영광은 불타
사라질 운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교만한 나라들 위에, 이 폐허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 세상에 가득 채워질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십니다. 지금도 성전에 계시고 앞으로도 이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현재적으로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이 승리할 겁니다. 지금 언뜻 바벨론이 더 강해 보여요. 세상이 더 강해 보이잖아요. 돈이 더 힘있게 보입니다. 그럼 굉장히 시끄럽게 더 들어요. 여러분 한번 뉴스 보세요. 뭐 여러 가지를 보세요. 세상 굉장히 시끄럽게 힘을 자랑합니다. 근데 그것은 결국은 공허한 소음이에요. 진짜 능력의 실체는 지금 보이지 않은, 느끼지 못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계셔서 잠잠히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분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바벨론의 모든 죄를 드러내시고 심판하실 거예요. 그 심판이 공의롭기 때문에 그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남을 거예요. 이것이 하박국 2장 20절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아무것도 없더라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승리하실 거니까 내가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뭐 다 없더라도 괜찮아. 내가 그 하나님으로 이길 수 있겠다라고 하박국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박국 3장에 이 얘기를 계시를 다 들은 다음에 나타나는 찬양인 것입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이 두 나라의 이야기는 실은 우리 안에 있는 투쟁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자기 힘, 자기 성취,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자 유혹합니다. 더 많은 거 얻기 위해서 경쟁하고 다투도록 해요.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 눈에 보이는 현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유혹을 끊임없이 받아요. 그래서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더 생생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을 활용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요. 우리 죄인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분 외에는 우리가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아니고 그분을 이기는 거예요. 바벨론의 신의 특성은 다 자꾸 못 박아요, 십자가에. 그리고 그분이 생생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를 희생하고 그분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고 내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없으면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 생생한데 하나님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나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잠잠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우리 두 마음의 투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